새해맞이 저녁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장소에 모였지만 오늘 분명 조금 다르죠.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해엔 주님의 더 큰 은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새해맞이 저녁기도회는 이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인 웃음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삭이 이어받은 것은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도, 불안도, 고통도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함께 물려받은 거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그래도 앞선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하자. 우리가 어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반유목민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 없이는 하루를 살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땅에는 샘물이 흔하지 않았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물을 아껴 그렇게 쓰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는 것과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물을 마시는 것 비교할 수도 없겠죠.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일 만큼 이 우물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우물 문제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이유 역시 바로 이 우물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물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인생이 무너진 여인을 만나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물은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리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우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넓히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흉년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정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그의 재산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고 남종과 여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떠돌이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번성해 갔던 거죠. 하지만 거기서 오래 살던 정착민들 입장에서 이런 이삭의 모습 불편합니다. 난민처럼 들어온 그 외지인들이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요. 어느새 시기는 분노가 되었고 비교는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지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지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 요구합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무도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 이삭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가 향한 곳 어딜까요?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심상치 않죠. 히브리어에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급류 계곡, 와디,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가 오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정착하지 않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삭이 점점 사람들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삭,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흙으로 막혔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이 물 우리 것이요. 샘줄기를 가로챘다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다툼이 반복되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물 이름에 당시 상황을 담아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은 적대함, 반대함, 대적함, 이런 의미죠. 다툼을 넘어서 노골적인 적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점점 더 척박한 곳으로,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넓은 곳,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땅, 정말 넓은 땅이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을 피해서 에색에서 떠났고 또 신나에서 다른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계속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더 변두리로, 더 한적한 곳으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르호봇이 비옥하고 넓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이미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넓은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별일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그곳이 넓은 장소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고백입니다. 물리적으로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르호봇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이 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넓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면적이 커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눌렸던 마음이 놓이며 숨이 트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답답함이 풀리고 압박에서 벗어나고 숨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 땅의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넓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도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욥에게 엘리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지요. 우리 욥기 36장 1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넉넉한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역시 라하브, 바로 넓히셨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곤란한 지경에서 이끌어내어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넓혀졌다, 넉넉하다, 이 말은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고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숨 쉴 수 있게 된 삶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르호봇은 땅의 확장이 아닙니다. 르호봇은 삶의 압박에서 풀려난 자리입니다.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다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리, 지켜야 할 인생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 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제는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에색을 만나도 신나를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르호봇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넓히셨다는 말은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에 서서 우물을 팝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애색도 만나고 신나도 만납니다. 다툼을 만나고 오해를 만나고 경쟁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느긋한 평화, 마음의 여유, 숨 고를 틈 같은 것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뭐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부시키네 이 식구. 어떨 때는 이게 위로가 아니라 헛웃음처럼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르호봇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 르호봇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삶의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고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어느새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이라는 게 막 생겨요. 그리고 세상이 막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나 혼자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르호봇을 가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게 분명 손해지요.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르호봇의 자리에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붙들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르호봇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색에서 빼앗겼을 때, 신나에서 빼앗겼을 때 그 안에 분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르호봇에 도착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르호봇은 이삭의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타협의 결과도 아닙니다. 르호봇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처음으로 기쁨으로 다가온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밀려나는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죠. 양보했더니 손해본 것 같고, 막 다투지 않았더니 뒤처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넓히겠다. 내가 너를 숨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렇게 르호봇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넓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 파는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물을 파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노동의 언어입니다. 에색을 만나도 신나를 만나도 우물을 계속 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계속 살아야 한다, 이 뜻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 세상 눈에 보면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내주라 그러시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라도 가라 그러시니까요.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이보다 손해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평안이, 르호봇이라는 위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넓어지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합시다. 에색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신나를 만나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넓히실 르호봇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실 겁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원래 제목은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나 돼요. 이 아이들 지금 잘 자라가지고 방송과 미디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던 둘째 아들 승국이, 요즘 천재 이승국으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 둘째 승국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집에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동네에 걸핏하면 아이들을 막 때리는 형이 있는데 그날도 이유 없이 자기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둘째의 울음 섞인 이야기를 듣고 방에 있던 첫째가 나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자기도 그 형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가운데 그 형에게 맞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눈동자가 동시에 아버지를 향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좀 도와주셔요. 아빠가 가서 혼 좀 내주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잔뜩 담긴 눈빛으로 아빠를 보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형을 혼내주는 거 아빠에게 아주 쉬운 일이야. 그 형 6학년밖에 되지 않잖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자. 아빠가 늘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지 않니? 만약 아빠가 그 형을 혼내고 나서 아빠가 없을 때 그 형이 너희들 가만두겠니? 글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형이 다시 너희를 괴롭히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두 아이들 모두 고개를 막 가로짓더래요. 그러자 목사님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단다. 그런데 너희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스스로 좋은 친구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해. 왜냐하면 아빠 엄마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 이번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너희가 제주껏 그 형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보렴. 아빠랑 엄마가 정말 따뜻하게 진심으로 그 형을 환영해 줄게. 며칠 뒤에 둘째가 집으로 들어오면 막 외쳤다고 합니다. 아빠, 그 형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날 목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과 그 형 절친 중에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손해야. 왜 굳이 그렇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 길은 손해가 아닙니다. 에색을 만나고 신나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맙시다. 새해엔 더더욱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길이고 양보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서 미련하다, 바보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르호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엔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논리적인 거에는 조금 덜 하더라도 더 사랑해라, 이 말이죠.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고 한 번 더 품고 다투기보다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고 있든지 에색의 자리에서도 신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십니다. 답답함 속에서도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길까 두려워 움켜쥐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넓히신다는 것, 더 많이 갖게 하신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겠지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과보다 하나님 나라 삶의 그 과정을 선택하며 오늘도 묵묵히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에색을 만나도 신나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넓히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르호봇을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물을 파는 멋진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꽃들도 우리 함께